한 5일 동안 이제 로마서를 함께 조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참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길이 막혔고, 그래서 편지로나마 그들과 함께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또 그 로마의 성도들과 자신이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기 원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이 신령한 은사인 복음, 그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무엇에게서 찾을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고,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신의 그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굴레에 매어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속사람은 참으로 선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내 후패한 겉사람, 내 옛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를 탄식하게 되고, 그 탄식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사랑이다. 그건 다 주는 사랑이다.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는 사랑을 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세는 순종이고 절대적 순종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과 순종의 열매로 우리는 이제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우리가 이제 받았으므로 너희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조와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며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함께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조건으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너는 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라고 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스러움에 함께 참여하는 영예로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누고자 하던 복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비록 그들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 가난할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미천하거나 비천할 수까지도 있고, 세상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 이 신분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신분에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무지하거나 세상에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없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예쁘거나 조금 못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은혜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로마 시대 때 노예들과 그 종들이 또 이 한반도 땅에서 그 계급 사회 아래에서 억눌려 있던 특히 예전에 그 도사라는 사람들, 백정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을 어느 계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 계층을 나눕니다. 0.1% 안에 속하는가, 10% 안에 속하는가, 하위 1%인가 이렇게 계급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누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이 나의 어떤 정체성인 것처럼, 나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까지도 그것과 결부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가파를 기억하십니까? 희대의 살인마였죠. 실질적으로 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 살인을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체를 아주 말하기도 싫은 모습으로 그렇게 훼손하고 처리해버리는 첫 케이스였잖아요. 그죠? 마카파들. 근데 여러분, 이들도 구원을 받은 것을 아십니까? 이들도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찬양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내가 거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든지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구원을 받으실 분들은 죄송하지만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이 기간들을 이렇게 캐토릭에서는 있던 예식을 하고 또 의식을 하고 그때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눈꼽만큼도 기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구원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의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구원을 더 보탤 수 없는, 필요가 없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 고난주간은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오히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요 마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던 바울은 그러면서도 이 14절이 되면서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듣지 못했는데 부를 수가 있었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누가 전해줘야 되지 않았겠느냐? 전해준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느냐? 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 중에 가장 복된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먼저 복음은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온 것임을 또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라는 것,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전해줬기 때문에 밖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 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이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지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들려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또 삶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 앞에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이 부르는 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데 누가 이것을 전해줄 것인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제는 책임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대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건으로서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건으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자유자로서의 권리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자유자들입니다. 자유자는 책임을 함께 권리로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라 이야기할 때 이 자유를 말할 때 가장 자유에 따라오는 그 핵심 원리가 뭡니까?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자유인과 종의 차이가 뭘까요?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종은 결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종에게 자유란 단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서 자유라는 것은 자발적 선택과 책임을 동반합니다. 이게 진짜 자유이십시오.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유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자유인으로서의 특권이며 명예이며 성숙의 증거입니다. 성숙한 자유인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죠. 여러분이 부모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성숙함의 결과요, 성숙한 책임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제가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을 우리는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강요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고급하고 핵심적인 특징이 뭘까? 자발적 책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권하시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순종이지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인가 비해서 제사는 의타적이고, 제사는 강제, 이렇게 율법의 틀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가지는 바, 이 복음을 들은 생명을 소유한 자유자로서의 책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오늘 11장에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마지막 시간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자리,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생명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부르심의 이유에 대한 분명한 책임 또한 지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분량대로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분량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한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어떤 부름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이 책임을 함께 우리는 생각하고 이 부활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어요. 부활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활주일, 달걀이죠. 네. 계란 삶아가지고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나누는 겁니다. 작지만 조그만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평소 때 인사들 잘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평소 때도 인사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작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분명한 증거인 부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란 한 개 달랑 갖고 가지는 않으시겠죠? 한 3개 정도 하면 요 바구니 같은데 예쁘더라고요. 4-5개 하면 더 많고. 이 고난의 주간을 우리는 그 우리의 제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깊이를 확인했고, 그 깊이와 사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권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움의 초대도 받았고, 이제는 그 초대와 함께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합니다만, 거기에 머물면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자는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화의 과정의 한 부분이긴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함을 닮아서 그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바 의와 거룩함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편지가 되는 것이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을 대하는 우리의 최종적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 은혜 누리는 것에만 족한 어린아이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자라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일에, 그래서 그 어떤 발걸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워하시는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16장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영화를 마치고 나면 영화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뭐 하여튼 뭐라고 하는데 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올라갈 때 그 영화가 결국은 그 한 사람,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스텝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작은 헌신, 내 아주 작은 섬김들, 내 순종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억했다면, 바울이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축복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그 자리를 지켜내며 거룩한 산제물로 살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